이렇게 적고 있어요.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일들에 감동하곤 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 뜻밖으로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의 마음. 그런데 그런 일들의 반복은 오히려 감동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서서히 감동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예전에 나를 감탄케 했던 그 많은 일들이 무료한 일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본 듯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감사절 맞이해서 돌이켜보니까 우리 일상에서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그 많은 것들이 다시금 감사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총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절 다가오면서 저는 제가 6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우리 누이들은 이제 서울에 미리 와서 학교 다니고 위로 이제 나이 터울들이 있으니까 셋째 누이가 벌써 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었는데, 제가 6학년 1학기 마칠 무렵에 전학을 와서 서울 아이들이 도시락 뚜껑을 열고 보니까 서울 아이들은 다 그 도시락에다가 어떤 애들은 보니까 이렇게 고추장을 빨갛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이렇게 이쁘게 S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서울 애들은 역시 센 놈들이구나, 저렇게 매운 음식도 먹고. 근데 우리 누이가 서울에 왔다고, 동생 왔다고 경양식집, 을지로에 있는 경양식집으로 불러내서 사준 음식이 오므라이스였어요. 오므라이스 위에 보니까 애들이 발랐던 그게 있더라고요. 그 위에 달걀 싹 이렇게 덮은 밥 위에 빨갛게 있는 게, 그게 비로소 케찹인 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 오므라이스를 먹었던 감격은 지금도 여러분도 그렇죠. 그 감동이 말이에요. 지금 뭐 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 경양식 집에서 그 오므라이스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각교당 하나 먹는 것, 떡볶이, 오뎅 그거 한 그릇 누가 사주는 거 먹었을 때 그런 감동들, 지금은 뭐 우리가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감동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무뎌졌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감동이 참 멀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소한 감격, 기쁨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추수감사절 매년마다 있지만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고 그런 감사 속에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막의 수도승들 이야기를 적은 책을 보면은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단 한 가지만 드린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제자가 스승에게 물으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한마디만 기도해야 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알려주셨대요. 참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보니까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응답받은 기도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도도 있지만, 그 배후 속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삶으로 만져가시고 다루가시고 빚어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역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시편, 오늘 우리가 만나는 107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그 상황 속에서 배경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대하면은 마치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삶 속에서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길을 걷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잘못 디디면 뱀이나 전갈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낮에는 그야말로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광야길을 걷다 보면 뜨거운 때약볕에 그야말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고, 밤이면은 짐승들의 위협에 쓰러져야 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대로 가도 끝도 없는 그 길을 가다 보면은 그야말로 목을 축일 만한 샘을 만나기도 어려웠고,
또 한편은 때때로 몰아치는 그 바람 앞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길은 장정들만 걷는 길이 아니었어요. 노인들도 함께 하였고 여인들도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가축들도 함께 그 길을 가야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가운데서 시인의 고백은 뭐냐면은 그들은 자신들을 떠나게 하신 분, 길 떠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앞장서 가셔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여정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면서 또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시편 107편의 말씀 속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네 곳에 반복이 되면서 단락단락 그 말씀은 거기에 전개된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한 거죠. 오늘 말씀을 시간상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들이 겪어야 했던 상황은 뭐냐면 정처 없이 방황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방황해야 되는 그 현실, 그들이 걸어가는 삶 속에서 가만 보면은 그야말로 정처 없이 뭔가 성읍에 안주할 성읍에 도달하기까지는 그 길은 참으로 험난한 길이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지난 한 해 삶을 돌아보니까 어떤 이들은 직장 문제 때문에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서 방황했던 삶도 있을 거고 사업을 위해서 방황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신 분들, 따뜻한 사랑을 찾아 헤매었던 분들, 마음에 어떤 진정한 안식처를 얻기 위해서 헤맸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방황하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6절 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방황하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택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 어떻게 건지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방황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였더니 안주할 수 있는 그 성읍에 도달하게 하셨다. 그래서 시인이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8절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는 고백을 그가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인생의 어떤 그 죄의 사슬에 속박되었을 때의 상황이 있었던 거죠.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사슬에 매인 듯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슬은 종이 사슬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으로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종이 사슬이 아니고 체인, 그것은 쇠사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죄의 문제, 속박의 문제, 억압의 문제를 말하고 있죠.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사슬이 나를 쥐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있었다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4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사슬, 그 내 몸을 그야말로 칭칭 동여매고 감고 있는 그 쇠사슬을 어떻게 끊으셨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그 이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방황했던 그때도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어떤 그 문제 속에 쇠사슬에 묶인 듯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다시금 새 삶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16절로서부터 20절에 보면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의 상황이 오늘 시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중보했던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가 아마
환우분들을 위한 기도가 가장 많은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픔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밥 한 술 쉽게 떠먹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감사의 조건인가를 헤아리게 되는 거죠. 그저 쉽게 찾아다니는 화장실도 화장실 출입이 얼마나 누군가에게 절실한 것인가를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음식 한번 시원하게 먹고 정말 이렇게 소 한번 시원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번만 내 손과 내 발을 움직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월요일에 드리는 그 요양원에서 예배를 보면은 노모가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난 다음에 한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던 딸이 돌아왔어요.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어머니를 뵙고자 찾아왔고, 어머니를 뵙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언니가 운전하던 차인데 교통사고가 나면서 의식만 있고 목 밑으로는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여러 해째 그 꼼짝, 인지는 멀쩡한데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어요. 그분의 눈망울을 이렇게 보면은 그 슬픔이, 그 아픔이 너무 눈에 깊이 배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힘으로 몸을 한 번만 뒤척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몸을 한번 뒤척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그래서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한 걸음만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을 얻어 식욕을 상실하고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듯한 현실 속에 있는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다시금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있는 거죠. 부르짖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그가 부르짖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말씀을 보내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해서 일어서게 하시지만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그 병을 이겨내는 역사가 그에게 있었다. 그런 간증이 이 말씀 속에 배어져 있습니다. 다 감사드리세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66장에 있는 찬송입니다. 마틴 리카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이에요. 그분이 독일 전역에 그 유럽의 그 패스트로 인해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과거 역사가 있죠. 그분이 섬기셨던 교회 교우들도 수없이 죽어나가는데 어느 날은 하루에 50명의 장례를 혼자 치러야 되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50명의 장례를 치르고 급기야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손으로 땅에 묻어야 되는 그런 현실을 겪으면서 그날 밤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면서 자신이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도우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이 감동으로 오면서 그래서 작곡한 곡인데, 작사한 곡인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는 조금 다르지만 원문은 이런 거예요. 마음으로, 손으로, 목소리로 나의 전 존재로 감사를 드리세. 엄마의 팔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된 내 인생,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게 그의 고백이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지내시면서 아픔 속에 있다 하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걷고 뜀뛰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상황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의 체험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22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는 아무것도 뭔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처절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지난날 생각해 보면은
풍랑에는 그 바다 현실은 그야말로 무서움 자체이고 두려움 자체이죠. 희망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등등의 우리의 삶에 불어닥친 폭풍과 같은 그런 현실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 시인은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29절 30절에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대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전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가만 보니까 24절에서 뭐냐면 공동 번역으로 보면 깊은 바다에서 그 기적들을 보았다 시인은 고백해요. 다시 말하면 풍랑이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뭐냐면 그 깊은 바다 속에서 그 기이한 일들,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다. 여러분의 삶 속에 폭풍우가 닥친 현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뒤에서 뒷짐을 짓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바다 깊은 곳에서 잔잔한 바다를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냐면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감사 찬양만은 아니에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를 주제로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감사는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 있어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선택이라고요.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안주하고 그것에 낙심하고 그런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감사의 열매를 맛볼 수가 없는 삶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폭풍에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밑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서 방황하는 현장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우리로 하여금 그야말로 안정된 그 성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괴로움과 쇠사슬에 묶인 그런 인생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그 새빗장을 부수시고 감옥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병에 걸려서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쩔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라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슴이 산등성이를 뛰어올라감 같은 능력을 더해주시는 생명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풍랑에는 현실 속에 있지만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목소리로만 주님께 찬양드리고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신앙으로 승리하고 감사신앙이 절대 감사로 더 나아가서 평생 감사로 이어져서 감사하는 삶 속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